네, 사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았던 영상은 우리 초등부 선생님의 아들인데 지엘이라고 아직 말문이 안 열렸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3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개강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순별로 순장님들은 챙겨주셔가지고 함께 또 개강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이사야서 60장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공동체가 같이 나가서 암송하는데 여러분이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하셔서 한 절씩 잘 암송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0장 전체 다 외웠던 그 개인전 나가실 분들은 그 예배 끝나고 저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6시에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니 혼자 뭐 외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리더십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분발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지만 실제적으로는 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연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급속히 해체되는 가정, OECD 34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지금 현재 9위를 달리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 이혼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혼율은 또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뿐이겠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지역은 어떻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라고 대치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그 청년 시절 때 선거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전라도에서는 이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 김대중 그 당시 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하면서 투표율이 뭐 거의 90%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어떨 때는 97%, 98%까지 그 일방적으로 한 명에게 그 지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한 번에 이제 제가 의무사령부에 근무를 할 때 그 국군 광주병원이라는 곳에 이제 출장을 한번 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전라도를 가게 된 것이죠. 가다 보니까 이 경상도는 이 중소도시만 해도 굉장히 번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라도는 그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길 내내 이 좌우에 보니까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가득하고 광주에 갔는데 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상도에 있는 중소도시 사이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맺혀 있는 한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에 사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하는 말들에 동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대학에 가기 전까지 경상도에 지내면서 이 전라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20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창원에 지금은 창원인데 창원에서 제가 대전병원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말에 집에 내려왔다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가는 길에 깜빡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 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그 전라도로 이렇게 차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는 길에 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이 그냥 고속도로 때문에 그대로 전라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운전하는 차에 그 기름 양을 보니까 조만간에 기름을 충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그때 드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이 전라도의 주유소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상도 발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기름 좀 넣어 달라고 하면 과연 넣어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 지방에 살았던 이게 저로서는 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벽이 상당히 높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아내 아버님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들. 이제 영원함이 인합된 화합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또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주님의 영웅도 집회도 했고 그리고 그 임진강 땅밟기도 갔다 왔지만
이 나라는 분단 지금 71년 동안 두동강난 채로 남과 북이 첨예한 그 이데올로기에 대립을 하고 있는 이 나라를 봅니다. 이 나라를 뿐입니까? 좀 더 벗어나면 지금 동북아 정세는 어떻습니까? 한미일과 그리고 그 북중러 이렇게 큰 세계 3대 3의 이 어떤 나라들에 대치되고 있으면서 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분열과 분쟁 이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방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동북아 정세와 전 세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열과 분쟁이 그냥 만연한 세대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얼마나 많이 분열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에 있는 몇몇 청년들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 과정이 그 교회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찢겨지고 싸우고 해서 우리 교회로 온 여러 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 월드와이드 오기 직전에 있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그 건축을 실패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분쟁하고 일부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교회를 그 매매를 해서 사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비어 있는 교회죠. 서울의 한 중심가는 아니지만 서울의 봉천동에 있는 한 그 마을 안에 있는 교회, 빨간 벽들 된 2층에 그냥 번듯한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교회를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헐값에. 왜 그렇게 교회가 비어 있느냐라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성도들이 그 두 파로 나눠졌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원래 있던 목사님 파 그리고 새로 온 목사님 파로 나눠지면서 이 갈등이 깊어지자 더 이상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막 너무 싸움이 치열해지니까 같이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아예 그 두동강에 나와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그 교회는 비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교회에 저희들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심각한 분열과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분열들, 분쟁들, 싸움들 이것이 별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또 분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어울리는 사람, 나랑 말이 좀 통하는 사람, 또 나랑 같은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 또 내가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끼리 나누고 분쟁하고 또 분열하고 거북이 등장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몇 명 되지 않지만 갈라져 있는 그렇진 않죠, 우리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은 아마도 여러분 뭐 말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분쟁과 분열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뭐 갈라서니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가정이 두동강날 위기에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요셉 공동체적으로 볼 때도 크고 작은 분열이 또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안정화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좀 맞이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회복을 주셔서 모든 종류의 어떠한 형태의 분열과 분쟁이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떠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어졌고 분리되고 있는 이 시대의 뭐 지역과 가정과 나라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당시 헬라에 만연한 그 영육 이원론의 철학이 가득했던 땅이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만 하면 이 육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받았다는 또 표징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면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죄를 짓고 심지어 고린도서서 보면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에 죄까지 지었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이것이 나의 훈장과 같이 내가 구원받았던 사람이라는 훈장과 같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지으면서 일단 그런 이 헬라 영육 이원론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육 이원론의 사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니까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은 것은 뭐 아무도 변개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가득한 이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가 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반대되는 주장을 또 뒤엎으면서 또 다른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파가 있었죠.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계로 말하면 지금 개척했던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멤버다.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뒤에 두 번째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1세기 헬라 제국 시대 때 가장 컸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함께 두 번째로 번성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에 굉장히 능통해 있었고 그렇게 말 잘하는 연설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자랐던 이 아볼로, 거기서 훈련받았던 아볼로는 말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지혜 있는 말로,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언변술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 아볼로가 바울을 이어서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그 지역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고린도 지역 전체가. 그리고 이 수사학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숭상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도 잘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매부리 코였어요. 보기에 별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왔던 이 아볼로는 굉장히 달변가였다가 말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다녀간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죠.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 중에서는 율법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추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게바파다라고 말하면서 이 게바를 또 추종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여러 갈래로 사람들이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것이죠. 아볼로도 싫고 바울도 싫고 게바도 싫고 사람이 다 뭐냐? 그리스도가 최고지라고 하면서 또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는 또 파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하나는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 네 가지 파가 있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고 이것이 그 이유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가득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분쟁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1장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바울은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는 분열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파가 뭐냐? 게바와 아볼로가 뭐냐? 그리스도파가 뭐냐?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나눠져 있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파가 게바파한테 맞추면 될까요? 게바파가 아볼로파한테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게바와 바울과 아볼로는 다 사람이니까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에게 맞추면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연합의 기준은 서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맞춰, 나에게 맞추라라고 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춘다고 한들 그것이 참된 연합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연합을 해야지요. 어떤 캐논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잘 하지 못하지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 조율에 대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여러 대의 피아노가 있고 같이 협연을 하고 협주를 해야 될 때 피아노가 한 대 있든 두 대 있든지 10대 있든지 100대가 있든지 그 피아노가 동일한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율이 되어야지 정확한 음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동을 하면 과거에는 소리 굽세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피아노를 조율했다고 하고 요즘에는 자동 조율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동 조율기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피아노를 조율할 때 다른 피아노가 여러 대 있다 할지라도 그 피아노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아니면 교회 안과 밖을 떠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구나. 변하지 않는 기준.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 이것이 참된 연합과 일치를 위한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나누어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누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라서기 직전에 있는 위기의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맞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각기 다른 피아노가 하나의 그 조율기를 통하여서 소리 굽세를 통하여서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요셉의 청년부대 이제 보면 여러분 UPS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26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 서는 사람 중에서도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있고 또 이 새로운 순장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순모임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 이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때는 이 가운데 분열밖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요셉 공동체도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분열되어 있는 거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다 개성이 있고 다 자기 주장이 있고 그냥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호대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면 되는데 왜 구태여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연합을 해야 될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향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성도들도 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연합의 이유는, 연합해야 하는 본질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연합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합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4분 온열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분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한 자들의 그 착각 속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누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 주님과 완전 반대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전문가입니다. 그의 특기는 이간질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은 그의 특기인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강교한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자손이었던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분열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게 되어서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닿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분열시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게 했던 것은 누굴까요?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강력한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 간에도 분열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게 하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하여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나눠지게 하는 그 분열의 전문가. 바로 그러한 분열의 영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고린도 지역의 비문에 보면 나는 그 비문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프로디테에게 속했다. 아프로디테가 어떤 여신이었습니까? 사랑의 여신이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이었는데 이 음란의 여신이었습니다. 나는 아프로디테에게 속했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비문에 보면 나는 데메테르에게 속했다. 이 데메테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땅의 여신이자 농경과 곡물과 수확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프로디테에게, 나는 데메테르에게, 나는 또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각기 분열되고 있던 이 상황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열이 침투하였고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분 온열되었던 그 교회, 주님은 하나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졌던 것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요셉의 청년부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말라, 성도로서 목회자였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역자가 그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역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보다 사역자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누가 되었든지 그들을 서로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높이며 분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연합의 이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연합의 이유는 우리의 연합은 십자가를 높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사역자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높이고요, 아볼로를 높이고요, 게바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선호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에게 속겠음을 자랑하며 그를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신 분이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를 섬겨. 아볼로에게 속했어. 아볼로는 얼마나 그 설교를 잘하는지 그는 바울과는 비교도 안 돼. 아니야, 나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였던 게바, 베드로를 섬겨. 바울과 아볼로도 게바만 못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짐의 그 끝에 보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그것이 문제이죠. 바울이 높아지고 아볼로가 높아지고 게바가 높아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낮아진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당시 때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헬라 철학은 영육 이원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육 이원론의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십자가 없이도 그들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방언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구태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헬라 철학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것이었죠. 구태여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헬라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 헬라 제국 가운데 이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전도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비록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주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장이 되어서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전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기회에 맞는, 자신의 구미를 당기는, 나랑 성향이 비슷한, 나를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아볼로를 따라서, 게바를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은 사람을 높이고 십자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연합은 십자가를 높이고 사람을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높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다운 연합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연합을 해야 되느냐? 이 연합은 겸손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대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을 높일 만한 그 정도의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 누구도 그런 고난이 없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욱 그랬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유력한 자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그들은 지혜롭지도 않았고 능력이 많지도 않았고 문벌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영원한 형벌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29절의 말씀처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겸손히 주님만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만 높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그들을 그저 은혜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네라고 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선물을 거저 받은 자. 특별히 30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우리의 포지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나누고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막힌 담을 얻으시고 화목케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기 전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겸손히 내가 아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분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나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연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캠퍼스와 나의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분열과 분쟁이 끝나고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캠퍼스와 그런 직장을 만드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와 우리 특별히 요셉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 그런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종류의 분열이든지 분쟁이든지 떠나가고 우리 모두가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상도와 전라도로 호남의 지역 감정으로 나누어진 나라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복음 통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분쟁하기를 끝내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높아지고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분열과 나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눔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속하여 있는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듣고 있는 가득한 분들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에 열려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한 71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복음 통일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